한 3일 잘 계셨습니까? 예. 또 우리가 화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어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기 5절에 인간의 죄성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홍수 직전에 죄의 깊은 먹구름이 온 세상을 다 덮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는 사람들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사람이 보는 것. 근데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6절에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5절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고 6절에는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이고, 근심하고 한탄하는 것, 느끼는 것이고, 7절에는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 지성적인 것, 정서적인, 감성적인 것,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죠? 관영은 무슨 말이죠? 천자문 가운데 하늘천, 따지, 금을현, 누를황, 지부, 집주, 넓을홍, 거칠황.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날일, 달월, 찰령, 기울추, 거기서 찰령자가 나옵니다. 찰령, 가득 넘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의와 선은 한 구석도 찾을 길 없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 축복, 그런 기대, 그런 바람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기대, 바람, 이상과는 달리 뭐가 찬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찬 것이 아니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과는 완전히 창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빗나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잠깐 가봅시다. 이사야 11장. 하나님께서 또 무엇으로 이 세상에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가? 이사야 11장 9절에, 여기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의 예언이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 여기 이사야 11장이 메시아의 예언이라 그랬어요. 메시아장. 이사야서를 우리가 구약의 복음서라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50가지가 집중적으로 예언되어 있는데 그 50가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이사야서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 고난장이.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그 메시아의 고난장을 메시아 예수님 개인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이스라엘 자신들의 민족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신들의 역사 속에 숱한 고난을 경험한 것을 이사야 53장에 적용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구약을 연결해서 볼 때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이사야 11장에는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아가 하는 역할이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여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에요. 이론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경험적 지식. 이스라엘은 경험적 지식 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하게 말씀을 주었고 선지자를 그들에게 파견해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그들에게 풍성하고 풍부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뭐냐? 여호와를 개인적인 만남, 삶 속에서 살아계심과 위대함과 권능과 능력과 영광에 대한 것을 생생하게 삶의 현장에서는 경험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경험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 그 지식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지식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이론적으로는 다른 신들과 대조 대비되고 비교되는 그러한 이론적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들 민족의 역사 속에 그들 개인과 가정의 삶 속에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역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 거예요. 제7안실 예수 재림교인들은 옛날에 한동안 말씀의 백성, 걸어다니는 성경, 요즘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통독하는 이유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삶 전부가 말씀의 동력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의 경험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야 거기서 우리의 영적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움직이고 방향을 제시하고 또 쓰러졌을 때에 이렇게 세우는 힘이 되고 캄캄할 때에 비추는 빛이 되고 또 죄악의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말씀을 통독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의 머리로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는 능력의 지식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렌즈 화이튼 각시대 대쟁투에서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를 통과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무장한 사람들 밖에는 최후의 대쟁투를 통과할 자가 없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무장한 사람. 그것은 큰 위기와 환난과 시련이 오기 전에 내 개인의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내하는 것을 경험하고 내 마음을 비추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어떤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는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행하라는 그 크고 작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다. 타협과 지춘의 진리를 위해서 내 생명 전부를 던져야 할 그 위기의 때에도 어떤 지식이? 경험적 지식이 나로 하여금 그때에도 주저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진리편에 딱 서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경험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경험입니다. 다 고위 관리들을 벌판에다가 모아놓고 신상에다가 절하를 할 때에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개인의 인생에 자기 개인의 삶에 생생하게 역사한 것을 경험하지 아니한 젊은이들 같으면은 부모가 옆에 지키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이 어차피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 타협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로는 담대한 신앙으로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친구들이지만은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으로 그들이 터득하고 체득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알매, 체험적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망하니까 자신이 직접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늘에서 생생하게 함께 계시면서 경험했던 그분이 직접 와서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충만. 그런데 노아 당시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고 뭐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제 앞에 봤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은 내적 부패에 대한 걸 먼저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생각의 모든 계획이.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죄를 외행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우선 초점을 맞추지만은 성경은 외부적이 드러난 행동과 행위보다 더 근원적인 것, 어디에? 생각, 마음에서부터 문제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루스벨의 타락에 대한, 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나의 보좌를 높여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럼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보좌를 높여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므로 이미 죄가 이 세상에 첫
우주에 들어올 그 첫 시초가 루스벨의 뭐요?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된 걸 보게 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도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것이 뭐요?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손을 뻗쳐서 따먹는 행동으로 나왔다. 그래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것이 강조되었고 그 다음에 항상이 강조되었어요.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근본은 지성에 있는 거예요. 생각. 모든 죄의 출발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창세기 8장 21절에 가면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했다 그렇게 했어요. 언제부터요? 50 넘어서? 50 넘었어요? 네. 네.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다윗은 더 그슬 올라가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악한 생각들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마음. 그래서 마음 공부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어요. 마음은 우리 몸의 수도이다 그랬어요. 정은보감 3권, 교회정은 3권 136페이지에 신체의 모든 기관은 마음의 종으로 만들어졌고 마음은 몸의 수도이다. 그 다음에 마음은 사람 전체를 통제한다. 선악은 악악은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존재들과 동맹을 맺어주는 것은 마음이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옛날에는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네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생각해보라.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슴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뇌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도 교회정은 3권 69페이지에 두뇌는 신체의 중추이며 지적 활동의 중심지이다. 온 몸과 교통하는,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요. 온 몸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그의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뇌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일한 매개체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경계통의 전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력을 감소시키며 마음의 감수성이 무감각하게 한다. 두뇌는 신체의 중추이다. 그래서 머리 망가지면은 그것도 멀쩡한데 어디가 망가지면? 머리가 망가지면은 그냥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리 하나 부러지고 팔 하나 없어져도 살아가는 데는 좀 불편하더라도 그 생각과 정신이 온전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망가지면 겉으로는 무대 같아도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 두뇌, 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뇌가. 그래서 여하한 종류의 부재를 통하여 인식 기능이 마비되면 영원한 사물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 엘렌 G 화이트 1863년 6월 6일 날 절제기별, 건강기별을 주신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 당시에는 엘렌 G 화이트의 기별 자체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것이대. 아주 영양학도 이 초기 단계고, 의대도 뭐 한 6개월, 1년 다니면 그냥 의사 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안 가는 것보다 병원에 가는 사람이 빨리 죽어. 수원도 뭐 치료한다고 수원이 섞인 걸 또 미기고, 그냥 어떤 때는 그 부엌에서 눕혀놓고 그냥 톱으로 자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 시절에 엘렌 G 화이트이 1863년은 제칠안실 예술재림교회 대총회가 처음으로 조직된 해입니다. 그 해에 6월 6일 날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에게 건강기별을 주셔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이 건강기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 전에 조셉 베이스를 통해서, 조셉 베이스는 선장 출신이요. 조셉 베이스를 통해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이런저런 것들을 알려주는데도 그 뭐 먹는 걸 따지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별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맛이 참 잘 안 바뀌어집니다. 엘렌 G 화이트 많은 갈등을 겪지요. 그 기별을 받자마자 그 건강 계획에 대한 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많은 투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따라 실천하면서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해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그 당시에 아직 영양학이나 의학이 아주 유년기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그런 기별을 주신 것은 단지 그 시대에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기별을 듣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를 망라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 중요한데, 그러한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시대에 바른 건강 기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된다. 교회종 2권 479페이지에 조물주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잘 표현을 들어보세요. 인간은 그의 마음을 길들이면 한때 싫어하던 죄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가 깨어 기도하기를 그치면 마음의 성을 지키기를 멈추게 되고 죄와 범죄에 빠지게 되고 마음은 비천하여진다. 그리고 결국에 더 비천한 욕망에 굴복하게 되고 그리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다. 다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여기 하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강제로 막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들이 제2의 천성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습관이라 그래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들이 제2의 천성이 되기 전에 바로잡을 기회를 갖도록 경고와 권면과 책망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습관이 꼴지어지기 전에, 제2의 천성이 되기 전에 바로잡을 기회를 갖도록 경고하고 권면하고 우리에게 책망하신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교정받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행동 노선의 경향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뿌려진 씨앗이, 마음에 뿌려진 악한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우리가 쉽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 선택을 그대로 자신들이 생각에 흘러가는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막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범죄하는 길에 갈 때에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스쳐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생각이 나중에 따리를 털고. 루터에게 한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끊임없이 그 죄책감 속에 있는, 루터도 그가 신부 시절에 많은 죄책감을 그가 가지면서 굉장히 괴로운 시절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그가 로마에 가서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어떤 죄도 용서함을 받는다는 그 천주교 안에 일어나는 그 회자되는 그 이야기를 따라서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음성을 벼락처럼 듣고 그의 귀에 울렸던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내 영혼의 자유함, 죄로부터의 속죄, 정결,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그가 숱한 밤을 금식하고 철하기도 하고 맨발로 자갈길을 걷고 십자가를 메고 걷고 그 다음에 서로를 때리고 찬바닥에 담요 한 장으로 잠을 자는 그런 혹독한 자기 수련을 통한 영혼의 자유와 용서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돼요. 그런 경험을 한 루터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죄책감 속에 반복해서 죄악의 생각 속에서 또 행동 속에서 자유함을 못 넣는 사람이 왔을 때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지 못하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치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무슨 말이죠? 서치는 생각은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부터 우리의 이 뇌신경 자체의 일부가 망가졌기 때문에 죄악의 생각들이 스쳐갈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머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지를 통해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해서 차곡차곡 쌓아 놓았을 때에 죄된 생각과 유혹이 우리에게 설금설금 파고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온하고 안전한 때에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 놓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들이 그 다음에 제2의 천성, 행동으로 반복돼서 습관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막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것이 거부되도록 요청할 때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임해서 막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봉사 459페이지에 성경의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무엇을요? 성경의 진리를 어디에? 마음에 받아들일 때 정신과 심령이 고상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분별해야 할 만큼 올바르게 분별하기만 하면 노소를 막론하고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강직한 마음, 힘 있는 원칙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치료봉사 459페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줄기차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의 유일한 무기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럼 그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어디 있나, 어떤 말씀으로 응수해야 되나 하고 그가 두루마리 성경을 찾은 것도 아니고
사단이 유혹하는 순간에 그는 적극적으로 뭐요? 말씀으로 대응하고 말씀으로 응수했어요. 한번 외한 말씀이 항상 남아있대요. 경험적으로. 까먹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항상 제가 강조하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다가 새겨 놓았다면은 인간의 한계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을 망각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어떤 상황에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판단할 때 필요한 말씀이라면 뭘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요. 성령에 지금 계속 한 세네 개 성령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외워놓고 잊어버리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반복하고 반복해도 까먹는 거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필요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안 외운 사람은 생각날 것도 없어요. 깜깜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릴 때 양육할 때 부지런히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 신앙 교육을 따라서 무릎에서 랍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을 하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도록.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청소년 시절과 일반 공적 봉사를 하기 전에 아침마다 그는 나가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제는 그가 30살에 본격적으로 공중사역을 시작할 때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가 뭐 저처럼 이런 강목을 들고 가르치지도 않았을 테고 예? 그냥 딱 상황이 되면은 뭡니까?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말씀이 그냥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계속 안식일마다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우리가 살피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강목을 들고 다니면서 한 게 아니고 부지런히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3년 반 동안 들었던 것들이 어떤 때는 그때에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도 이해 못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3년 반이라는 기간 속에서 말씀 자체인 예수님과 지나면서 듣고 배우고 익혔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그냥 말씀 자체로만 있었는데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그것이 능력으로 입을 열면은 그 상황에 담대하게 필요한 말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위한 큰 일꾼들은 그가 어떤 학위를 가졌느냐도 아니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도 아니고 그가 얼마나 지성적으로 탁월한 것도 아니고 교육적인 것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에 목말라 했느냐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좋은 가문 그거는 아무런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익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제자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여전빛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앉아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별을 듣는 청중들이 어떤 때는 그 지역의 가장 탁월한 사람들, 가장 높은 사람들, 가장 부한 사람들이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믿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하고 증거하고 소개할 수가 있어요.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너희들이 임금이나 또 공의 앞에 너희가 끌려갈 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고.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것을 주시리라. 근데 그때 주시는 것이 평소에 판판 논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하늘이 머리가 하얘져 버려요. 그러나 평소에 부지런히 해놓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세상에 가장 탁월한 학자도 변사도 논리가도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도록 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성경 연구만큼, 여기 지금 오늘 저희 중조단은 마음입니다. 마음. 성경 연구만큼 마음을 넓혀주고 지성을 강화시켜 주는데 적합한 것은 없다. 어떤 연구도 살아있는 말씀의 연구처럼 영혼을 향상시켜주고 기능들의 원기를 줄 수 없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투입될 때 이해력은 확대되고 더 높은 기능들은 높고 고상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될 것이다. 잡다한 책들을 읽을 필요 없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그 다른 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다른 책들을 많이, 요즘은 성경과 예언신을 읽는 데다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방향을 틀었어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매일 아침 그대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 경건의 습관을 확립하고 더욱더 그대의 구주를 신뢰하라. 그 다음에 마음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 모든 생각은 사로잡혀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어요. 사단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통제하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의 무엇을 통제한다? 마음을 통제한다. 사단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통제하에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통제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할 이유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채우도록,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유다 이야기할 때도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나와요. 완전 정신세계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찝쩍찝쩍 가다가 강한 저항이 없을 때는 완전히 그 영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 마지막에 결국에 목을 매서 자살하는 비극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영으로 내 영혼을 채워 주십시오. 예? 귀신이 나갔는데 자연은 빈 공간을 싫어한다. 바람이라는 것은 공기의 이동이잖아요. 바람은 공기의 이동이라. 한쪽에 빈 공간이 있으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공기가 이동하는 게 바람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귀신이 있다가 나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옛날 그 사람 마음이 제일 낫다 싶어서 와보니까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더라. 그러겠지. 그것에 반드시 다른 걸 채워야 돼. 가끔, 제가 2010년에 한국에 잠깐 나갔었는데, 제가 살던 이제 그 고향 마을에 보니까 빈집이 많아요. 그런데
빈집은 똑같은 해에 집을 짓는데도 한쪽에 사람이 사는 집하고 빈집하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집도 1, 2년 비 안 와버리면은 참 희한하잖아요. 예? 아무리 잘 지은 집도 1, 2년 비 안 오면 그냥 이상하게 사람 살 때는 벽이 잘 안 무너지고 그런데도 그냥 사람이 안 살면은 그냥 벽이 여기저기 거미 가고 붕괴되고 있지. 동네 돌아다니는 개들 그거 가서 볼일 다 보고. 예? 꼭 개들이 그 빈집에 가서 볼일 다 봅니다. 예? 예? 또 동네 아이들 그거 가서 담배 피우고 다 못된 짓 하면 다 그것들을 어디 가세요? 빈집에 갔어. 빈집에 갔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누렁개가 그 함부로 잘 가지 않지만 그런 데 가서 볼일 다 보고 동네 그 질 안 좋은 아이들 그곳에 가서 다 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차고 영으로 가득 찰 때는 다른 모든 것들이 얼성거릴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일반 빈집이 아니라 사람이 살게 되는 그 집이 잘 존속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신세계와 가치관과 철학과 인생관과 우리의 육체가 말씀과 영이 있을 때는 질이 다르다 그거예요. 단지 말씀과 영은 그냥 보이지 않는 우리 정신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거하게 될 때는 우리의 얼굴 표정이나 우리의 마음 태도나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나타나게 돼 있다. 나타나게.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이 머릿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살아가는 모습, 말, 표정, 행동 속에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이 표현된다. 표현.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비극은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 지식과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고 말씀이 가득 차야 할 그 세상에 그 개인의 죄악이 가득 찬 것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될 때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영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영에 의해서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따라서 결정하기도 하고 포기도 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이 말씀과 영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세상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제칠 안실 예수 재림교인 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가득 채웠어. 세상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갈 때에 그 중심에 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마지막 8절을 잠깐 보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한탄하고 근심하는 걸 다음 시간에 조금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계획이 제약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는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죄악으로 가득 차고 다 빗나가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한 상태에 있는 그 시대에도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다시 가득 차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하면서 홍수가 나서 나쁜 사람들 다 죽었대. 그 차원이 아니고 노아가 어떻게 해서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방주의 행동으로 그의 그 움직임, 동작으로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는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 이미 머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에 있어서 방주 안으로 그가 행동으로 이동할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들어갔는가? 이미 그는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물리적 공간적 이동인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 그냥 들어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안 들어가고 다 죽잖아요. 결정적인 상황에 있어서 그것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머무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행동으로 그분의 구원의 영역 안으로 움직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뒤에서 살필 소돔 고모라 성에 있었어도 롯의 딸과 정혼한 사비들이 롯이 가가지고 롯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야, 그 자네 그 집 그 하나 사는 게 요즘 값이 많이 올랐다. 그 어디 정권 사는 게 많이 올랐다.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소돔성이 멸망당한다. 얼마나 진지하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는 그것을 읽을 때마다 이미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은 철저하게 세속적으로 꽉 차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결정적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설득력이 없었어요. 사람은 잘 안 바뀐다 그랬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평소에 연습하고 경험한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리로 가라, 이렇게 피하라고 할 때 그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저녁에도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말씀과 영으로 가득 채웠어.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 찬 걸 보고 마음에 한탄했던 그것 대신에 그렇게 한탄하고 속상해 마음이 아팠는데 가만히 그래도 보니까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다 노아 당시와 같은 상황으로 전개되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노아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그래도 당신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힘겹고 고달프고 고단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인생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죄악 대신에 영과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결심과 헌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3일 저녁에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세상의 상황은 죄악이 가득 찼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했을 때에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노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 신인류를 형성해 나가는 디딤돌로 삼은 것을 보게 되오니 우리들 자신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으로 우리 영혼을 세상의 물질적인 탐욕으로 쾌락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대신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함께한 거룩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악적 세상에 물들어 휩쓸려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속의 거대한 조류를 도도히 거절하며 그 물살을 거절하고 역류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본류 되시는 주님께로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소망과 그들의 간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더욱 믿음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